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네, 오늘은 그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할 텐데 오늘 일단 먼저는 4절까지만 저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오늘이 벌써 30번째 시간입니다. 뭘 누리자라고 하면은요, 이게 참 힘들어요. 뭘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거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안 하는 것 이거는 참 금방 적응이 되는데 누리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은 굉장히 이게 낯설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육간의 자유함을 얻었다. 그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자유를 누리라고 하니까 또 이상하게 방종하게 되고 이거 내가 괜히 이 자유를 잘못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염려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1절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쉽게 이해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렇게 밑줄 그어놓고 은혜 받았던 그런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얻었은즉 사도 바울이 지금 4장까지 쭉 했던 얘기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의롭게 여기신다. 그 의의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었다. 그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너희가 받았은즉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화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화목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한 책임감, 죄로 인해서 오는 그 심판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지만이 하나님과의 화목의 가치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을 불에 태우잖아요. 그 제물이 막 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멸망받아 마땅한 자인데 제물이 대신 이렇게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니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제사 드리는 과정 가운데 내가 저렇게 죽을 죄를 졌구나라는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속죄 이래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가지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제사장이 나오지 못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바깥에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지 기대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함 받는 거예요. 죄가 용서함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계속 긴장하면서 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대속의 은혜로 내가 그 지옥에서 나올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대단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고 내가 예수의 피의 공로가 아니었으면 저 지옥에 떨어졌어야 된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경각심을 알고 있어야지만이 예수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화평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앞에 우리가 어찌할꼬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당신네들은 뻔뻔하다는 거예요. 죄를 져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았습니다. 말 한마디로 그냥 그 죄를 그냥 사함 받았다고 우기는 거 보면은 당신들처럼 뻔뻔한 사람들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 죄의 무거움이나 이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줬다라고 하니까 그 안에 어떤 자책도 없고 죄로 인해서 내가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인식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나는 죄사함 받았다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개하면 물론 그 죄가 사함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어요.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회개하고 기도했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에게 가서 정중하게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어야지만이 그 용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전혀 사과도 하지 않고 용서를 빌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당신도 용서해 줘야 된다,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죠. 분명히 땅에서 매인 것은요, 땅에서 풀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풀어야 되고 두 개를 다 풀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는 구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으니까, 회개했으니까 죄사함 받았어, 이렇게 우긴다라고 하면은 상처받은 사람은 어떻겠어요? 너무나 이게 뻔뻔하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이 죄는 정말로 두려운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지만이 화목이라고 하는, 화평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할 때 이 화평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요, 보상 그리고 회복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값을 지불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화평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빚진 상태를 청산하고 또 상호 간의 긴장 관계를 해소하여 가지고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 회복시키는 것, 이게 바로 이 화평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은 이 누리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원래는 화평을 누리도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화평이 있으리라, 화평을 너희가 누려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평을 누리는 것, 이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셨기 때문에, 또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화평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가서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그 믿음으로 인해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견고히 서다, 또 온전히 서다, 확고하게 서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피를 보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걸 이미 완성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은 매일매일 이루어가는,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 있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고 우리는 예복을 갖추어서 그 안에 들어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집 나간 탕자 이야기를 보면은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면서 그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탕자가 집을 나갔지만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한 번도 그 탕자가 자기 아들이 아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오자마자 어떻습니까? 옷을 입히고 또 가락지를 끼우고, 이 아들이 변함없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해서 잔치를 벌인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집 나간 탕자 입장에서는요,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내가 다시 그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온 게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나를 써주셔서 그냥 겨우 입에 풀칠만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한 번도 그 탕자를 아들이 아니라고 여긴 적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확증으로 우리 안에 성령까지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나 이 지위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미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 믿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느꼈을 때 경각심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빨리 은혜 안으로 우리가 회복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것은 아닌가라고 거기까지는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의심이 되고 거기에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연약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좀 소원해지고 있다라고 느낀다 하더라도 빨리 회복하되,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인식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지도 못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해, 이러면서 탕자처럼 스스로 자기를 비하시키고 나락으로 끌고 가는 그런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딱 확고하게 발판을 두고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또 믿음에서 좌절하는 그런 순간이 올지라도 이 믿음만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돼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잠깐 삐끗해서 하나님 말씀 내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방종할 수는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다.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아감을 얻었다라고 한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 나아가다, 그게 바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에베소서 2장 18절에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얘기가 결국은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지위, 아들로서의 지위, 이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워봐서 아시겠지만은 자녀가 속색이고 미울 때 있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나쁜 짓 하고 속색인다고 해서 이 자녀하고 이 연을 끊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죠. 호적 파가라 그러고 막 그러지만은 부모는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일단 자기 아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그 사랑을 끊지 못하셔요. 대부분 끊는 게 누가 끊는 거예요? 내가 끊어요. 우리가 끊지 절대로 하나님은 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미 이 은혜 안에 들어와 있고 또 그 은혜 앞에 우리는 서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우리는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이 즐거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인간의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인데,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우리가 확신하는 것,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즐거움이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가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절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로 기뻐하긴 하지만은 그것이 그냥 내가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아무런 걱정 근심 없고 그럴 때만 즐거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이 주는 유익이 바로 뭐냐? 인내를 주게 되고 또 인내는 연단을 주게 되고 연단은 또 소망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 닥쳤을 때 즐거워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난을 참아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시험이 닥치고 환난이 왔을 때 이것은 절대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나의 생각으로 판단을 해요. 이거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고 환난이야. 내가 지레 겁을 먹고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단정 짓는 것이 문제지, 분명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라고 했잖아요. 내 생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엄청난 환난이고 시험이야. 이걸 어떻게 이겨내지? 이렇게 겁을 먹고 두려워하지만은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거예요? 그 정도의 시험과 환난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뒤에 가서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거죠. 그때 가서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환난을 이겨냈을까?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닫게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런 환난이 닥칠 때는요, 그런 생각을 못 해요. 겁이 나죠. 두렵죠. 또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그런 환난이나 시험은 어떻습니까? 더 두려워요. 그러나 이건 내 생각인 거예요. 두렵고 내가 감당하지 못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나의 생각인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그런 환난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환난이나 또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능히 우리를 통해서 감당케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환난과 시험을 다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환난은 우리의 신앙을 연단으로 이끌어주고 또 견디고 이기게 되면은 생명의 면류관과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왔을 때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의의 면류관이 있구나.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환난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이겨내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이 환난이 지나고 이 시험을 이겨내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교회에서 충성하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은요, 근본적으로는 끝까지 믿음을 변치 않는 인내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인내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오래 참는 것이고 믿고 확신하는 것에 대해서 굳게 서 있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시련을 통해 가지고 나의 인내력이 증진되고 또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화되어 가는 것, 이것을 연단이라고 하죠. 시험이 계속 오고 환난이 계속 오다 보면은요, 거기에 익숙해지고 그걸 하나하나 넘어가게 되면은 그것이 연단이 되는 거예요. 더 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러니까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그걸로 인해서 연단이 되기 때문에.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욥기서 23장 10절에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연단이 되어야지 정금이 되는 거예요. 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됩니까?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금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지 정금 같은 믿음,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환난이 오고 또 시험이 닥치고
이런 일들이 올 때마다 이것을 인내함으로 이겨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주신다. 그게 바로 소망이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환란이 오면은 인내를 갖게 되고 인내가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연단 과정이 되어지고 이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 고난은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닥치는 그런 고난을 말합니다. 그 고난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하고 또 영생하는 그런 소망을 말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 영원한 천국에서 받게 되는 그 상급까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때를 위하여, 이 말 한마디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소망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삶을 어떤 모양으로 살든 간에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삶이 영혼의 때를 위한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인 거예요. 5절에 보면은요, 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아니한다는 말은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막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끝까지 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과 정욕을 이기고 또 외부에서 밀려오는 세상을 이겨내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막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의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어떻습니까?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더 사모하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정말로 그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막 깨닫게 해주시고 막 알려주시고, 이러니까 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 사랑의 힘으로 무엇이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생수의 강이 바로 뭡니까? 바로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은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내리는데 그 생수의 강의 내용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막 부어주신다는 것. 그 사랑으로 인해서 능히 나도 이겨내고 세상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함으로 연단을 받고 연단 과정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소망으로 인해서 실망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인내할 수 있고 연단의 과정을 즐거움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가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였느냐? 경건치 않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치 않은 자를 뒤에 가서는요, 죄인이라고 하고 또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경건치 않은 자였고, 또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처지, 너희 신세가 어땠는지를 늘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로 너희 스스로 구원받을 수도 없는 자였고 죄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너희 이렇게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구원해 주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가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의로운 일에 자기 몸을 막 던지고 또 그런 사람을 쫓아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인을 위해서도 죽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처럼 죄인 된 자, 아무런 가치도 없고
대신 죽어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그런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냐를 너희가 알라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누가 대신 죽어줬다라고 하는 게 믿어나집니까? 예수님이니까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니까 그랬겠지라고 하겠지만 만약에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날 위해 죽어준다라고 하면 믿겠어요, 여러분들? 안 믿죠. 돈 달라고 하나? 뭐 얼마나 줘야 되나? 이런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사랑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자신이 죽기까지. 또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런 사랑을 표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9절에 가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어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아들의 피를 인하여서 우리 인간을 의롭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 그 피를 믿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10절에 가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여기도 원수가 나오죠. 아까는 경건치 않은 자, 그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시고 화목해 되었다는 겁니다. 화목된 자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고 11절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즐거워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것을 즐거움으로 누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어떤 특권을 얻게 되었는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먼저는 화평을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계속 받고 있음을 확증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내 안에 있는가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은요, 육신은 힘이 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과 같은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없다라고 하면은요, 우리의 신앙을 한 번쯤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안에 기쁨이 없지? 그 왜 그럴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부어주셔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공급이 차단되어 버리니까 내 안에 기쁨이 없죠. 행위로는 열심히 하는데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충성하는 만큼 내 안에 기쁨도 거기에 비례해서 함께 막 넘쳐나야 되는데 한쪽만 이게 안 되면은요, 이게 항상 불안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가서 어느 계기가 딱 오게 되면은 어때요? 손을 딱 놓고 그냥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워하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내가 과연 즐겁게 누리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항상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감정적인 그런 기쁨과 즐거움하고는 달라요. 내가 처음에 예수 믿고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때의 생각을 해보면 알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정말 어려운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찬양이 막 입에서 쏟아져 나오고 늘 즐겁고 기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화평을 즐겁게 누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인해 주신 그 모든 축복을 다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